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세대 차이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 관련된 문제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하고도 연결되고 또 고린도 전서의 서론과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세대 간의 화합이 좀 잘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 번만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 그 변화의 속도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삐삐 차고 다녔고요. 그리고 대학 때 CT폰이 나왔습니다. 그 공중전화 옆에 가야만 터지는 핸드폰입니다. 지금은 다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데 불과 약 7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폴더폰, 투지폰도 많이 사용했죠.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3G, 4G를 넘어서 이제 5G 시대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대량으로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보급된다라고 하죠. 앞으로 삶의 많은 영역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빠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재작년입니다.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 대결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4대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유독 우리나라가 이러한 변화에 상당히 빠르게 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불과 1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시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비교해보면 약 2000년의 역사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면요, 어느 시대나 조금 비슷비슷한 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씩 변하고 발전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보면 체감하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를 박물관에 옮겨 놓는다면 아마 10년 단위로 쪼개어도 아주 엄청난 변화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역사는 늘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엄청나게 빠른 변화의 속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역사를 봐도 좀 그러는데요. 고대부터 중세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계속 발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주 지적하는 헤겔의 정반합 그리고 이제 다윈의 진화론적 역사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반기독교적인 사상가인데요. 이들의 역사관 때문에 우리 안에 잘못 형성된 생각이 있습니다. 고대인은 상당히 뒤떨어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세계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보다 뒤떨어진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도 상당히 수준 높은 철학과 신학이 있었고요. 여러분 고대 건축물 어떻습니까? 지금도 미스테리라고 불릴 정도로 수학적으로 그 구조가 완벽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창조된 우리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지혜가 있었고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수천 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어떻습니까? 5세기부터 15세기, 약 1000년의 역사인데요. 그 중세는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웠다라고 하면서 건축과 음악과 예술이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가 발달한 것이지 건축, 문화, 예술 자체가 발달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고대인들에게도 상당히 수준 높은 기술과 예술과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중세 이후에 나타난 르네상스입니다. 중세 이후에 약 2, 3세기 정도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는데 무엇입니까? 다시 고대로 돌아가자,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로 돌아가자, 이러한 운동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중세가 이제 꽃을 피웠다라고 했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는 기독교 문화 때문에 여러 가지 퇴보했다, 갇혀있다, 이렇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전에 문학으로 돌아가자, 1000년 전에 사상으로 돌아가자, 1000년 전에 철학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 역사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발달했다라기보다 이미 어느 정도 처음부터 발단된 수준에서 긴 역사가 유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늘 비슷비슷했고요. 변화하고 발전한다라고 해도 그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이전의 역사로 돌아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대 간의 그 갈등이나 차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족을 형성하면서 대가족으로 살아도 서로 어우러지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험과 지혜가 많은 노인이 존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정말 빠르게 정신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18세기 산업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도시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도시로 다 몰려듭니다. 공장이 생겨나고 생산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상당한 부작용이 생겼죠. 사람이 그 자체로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위한 도구로 기계의 하나의 부속품처럼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생산을 많이 할 수만 있다면 어린아이나 노인들마저도 18시간 이상 노동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이 많아지면서 이제 무역이 발달하죠. 그래서 영국의 변화가 유럽 전역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의 빠른 변화가 동양 사회까지 바꾸었는데 19세기에는 인도와 중국에 이제 무역을 했고요. 또 아편 전쟁과 같은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동서양이 만나고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여파가 동양에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상당히 뒤늦게 경험합니다. 당시 한국은 조선시대였고요. 여전히 쇄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흥성대원군이 죽고 이제 고종으로 이어지면서 조선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강제적으로 열리면서 우리나라는 아주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산업혁명이 중심입니다. 그 이전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변화의 속도 별로 빠르지 않습니다. 아주 더딥니다. 그러나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서양은 지금까지 약 25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사회가 아주 빠르게 변했는데요. 우리 한국은 그 변화를 몇 년 만에 겪게 됩니까?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변화의 가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서양 사회도 빠르게 변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약 2.5배 빠르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특징이 좀 빨리빨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에 좀 역사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그 세대 간의 차이가 참 많이 느껴집니다. 과거 옛날에는 노인들이 존중을 받았습니다. 잘 변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는 경험이 재산이었고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오히려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때문에 그 세대 간에 좀 단절도 되고 갈등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주 긴 역사 가운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독특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제목이 세대를 넘어 복음 안에인데요. 세대 갈등, 이제 여러 가지 차이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결국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는 그 갈등이 상당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인데 무려 1장부터 4장까지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룹니다. 그것이 바로 분쟁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그 현실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같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세대를 넘어 복음 안에, 이제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 분쟁의 문제를 다각도로 다루는데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갑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인사말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말 안에 그 문제의 답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고 그분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그런 의미죠. 부름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총방받던 유대 랍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 편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정체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짧은 세 절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4번이나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모든 서신서를 다 확인해 보니까 이 바울이 자기 정체성과 성도의 그 정체성을 표현할 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이 편지의 서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단절과 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변화의 가속도가 빠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세대마다 경험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 가난을 경험한 세대, 또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 풍요를 경험한 세대, 취업난을 경험하는 젊은 세대들, 각자의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앞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공감이 잘 안 됩니다. 단절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는 성격이 다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삶의 배경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신앙의 색깔조차 다릅니다. 그리고 세대마다 은혜를 받는 방식 또한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찬양을 듣다가 참 이제 깊은 은혜가 되어서 어머니께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참을 들으시더니 어머니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가 너무 깊었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반응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청년들 사이에 젊은 세대에 유행하는 그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상당히 함축적이고 시적이고 감상적인 이러한 가사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느낌이 좋은 가사, 곡도 중요하죠. 아주 좋은 분위기의 곡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네. 이러한 종류의 찬양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은 그 찬송가 참 좋아하시죠. 아주 직접적이고 분명한 가사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노골적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된 단순한 가사 또 멜로디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찬양하는 모습도 다릅니다. 또 과거 어느 교회들은 막 박수치면서 뭐 큰 목소리로 찬양하거나 뭐 구호 외치는 것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새마을 운동 혹은 군대 문화의 영향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구호를 외칠 때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시키면 잘 못하죠. 뭐 이제 사춘기라면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기도 하고 어색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고등부 다릅니다. 청년들도 다릅니다. 어른들조차도 빠르게 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각자 신앙생활을 해온 경험이 다르고 교단마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분위기에 따라서 꽤 많이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 방식을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로 이해가 잘 안 되죠. 자기 기준으로 또 상대방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절되고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의 모습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우리 안에 아주 진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가족 안에서 요즘 아주 이슈가 되죠. 정치 이야기, 가족들끼리도 잘 안 한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대 간의 좀 입장 차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가 시작되면 막 이렇게 언성이 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간에도 정치 이야기 잘 안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정체성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가족이 서로 싸우면 안 된다. 단절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잘 안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혈연도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를 길게 알아야 한 7년 정도 뜨문뜨문 알았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 속에서 살아오신 모습도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하는데요. 심지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시는 그 연합을 경험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성별의 차이, 세대의 차이, 문화의 차이, 경험의 차이를 다 초월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하게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동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지 서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친근감을 느낍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상당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의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을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서로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예배합니다.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언약을 받았고 같은 사랑, 같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한다. 이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공감대가 아주 진하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온 사람들의 무용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까지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서로 맞장구 치면서 아주 신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들, 또 일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사건이 되고 또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동질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요. 이곳에서 세상의 이야기, 또 세상의 무용담이 커지면 안 되겠죠. 반대로 각자의 경험이 다 흐려지면서 우리 각자의 어떤 그 차이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보다 더 큰 경험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세상에서의 지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지 우리가 살아온 배경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당신은 같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아주 크게 느껴지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 복음 안에 건강한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를 이루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관심 갖고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이러한 모든 것들도 사실은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죠. 물론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 잘 드러나야 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를 이루는 비결은 연락을 자주 해서 하나를 이루거나 또 열심히 자주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친밀하게 잘 지내다가 성격 차이, 말 한마디 이런 것들로 깨어지는 관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각자 개인마다 같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같은 구원을 받아야 하고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같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경험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때 그때 공동체는 아주 자연스럽게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내 삶에 아주 큰 사건이 될 때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차이들은 그 크신 십자가 안에서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다른 자잘한 차이들을 용납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엄청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 연합하게 됩니다. 믿는 순간 이러한 신비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 과거는 다 죽었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엄청난 건 아닙니까? 어떤 영화나 드라마 보면 생명이 2개 있거나 9개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비한 일이 우리 안에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만 경험하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요. 영원한 생명 이미 누리고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 경험을 작게 여기고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를 이루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십자가 복음이 더욱 크게 드러나야 하고 우리 산돌교회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커지면 안 되고요. 다른 것 중요해지면 안 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직 그 안에 복음이 충만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 세대의 차이, 이념의 차이,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는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됩니다. 세상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그 중심에는 여러분 개인적인 호감도 내 성향에 따라서 서로 친밀해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난주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 교제하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도 복음 안에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정말 크게 자리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또한 다른 이유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오직 순전한 복음만을 앞세우면서 한 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내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